우리가 살아가시면서 겪는 그 모든 사건들과 또 듣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맨하탄에 살면서 마시는 물이 늘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십니다. 물론 딜런에 가서 생수를 사다가 아이들도 먹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 생수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넣었더니 죽더라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생수보다는 다른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돗물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마를 때 하얀 가루가 생겨 나와요. 그래서 이 맨하탄 지역에는 이 석회가 많아가지고 물에 섞여 나오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자꾸 마시게 되면은 몸에 석회가 쌓이면은 뭐 담석증 이런 게 생기를 줄 텐데 어떻게 하나 해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 필리핀 사람들은 그 지역이 화산지대여 가지고 그 마시는 물이 석회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담석증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바나나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 바나나가 몸에 있는 그 석회들을 이렇게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열심히 바나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바나나 이야기를 하려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에 마음에 쌓은 대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을 쌓아놓은 사람이 이제 악을 토해내게 되고, 마음에 선을 쌓아놓으면은 그 사람에게 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면에 있는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자연히 우리에게서 선한 말들,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속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선을 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참선, 깊은 산중에 가서 고요한 그 정자에서 깊이 이제 생각에 들어가는 그러한 세속과 동떨어진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도대체 마음에 선을 쌓는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를 좀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를 떠올리는가 하면은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다녔던 교회는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3년 동안 유다는 예수님으로 직접 설교를 들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서 인생을 불행하게 끝낸 그런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에게 직접 설교를 곧 한두 번이 아니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도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 많은 생명의 말씀들이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신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 답을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와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야, 예수를 팔아버리라. 그때에 이 유다는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의 생각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대문도 없고 창문도 없어가지고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다가 나쁜 생각, 원통한 생각, 불안한 생각, 염려, 걱정, 한숨, 미움, 질투 이런 것을 늘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우리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꼭 그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 원하는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다가 날마다 더러운 생각, 원통한 생각, 미운 생각, 불만, 불평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동안 듣고 지냈으면서도 그 인생이 불행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그 이유는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생각을 절대로, 강조를 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라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 단계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마귀가 에야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마귀가 들어옵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그 생각에 따라서 감정을 타치하면서 마음속에 분한 마음, 원통한 마음,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이 감정이라는 게 순간적이잖아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없었던 것 같이 여길지 모르는데 그 다음 단계는 그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석회수는 바나나 먹으면 배출은 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내재된 그 악한 감정과 생각들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가지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그런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 삶을 불행하게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 속에 사탄이 와서 더러운 생각, 원통한 생각, 분한 생각, 염려 한숨들을 집어넣을 때에 그것에 의해서 오염되도록 방치해 두지 말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NO! 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온 약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이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가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방치해 두면은 오염되어서 잠재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하실 여러분이 가룟 유다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다같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유다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불행이다. 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혹은 주무실 때라도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을 적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을 내어 쫓으시고 여러분 추방하시길 바랍니다. 그 재수생활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을 대학교에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20여 명을 이렇게 그 실험 대상으로 학생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5명은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하고 또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재수 역할을 하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그 가이드를 주는데 그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도 너무 이렇게 재수학들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강압하지 말고 규칙만 이야기하고 그냥 잘 돌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재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도 부담만 품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실험이니까 지내라고 이렇게 2주간 기간을 정하고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간수 역할을 맡은 이 학생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포악하고 거만하고 공격적으로 권위적으로 변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그 재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거만하게 포악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로 나타나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또 그와 반비례적으로 그 재수 역할을 맡았던 그 학생들은 그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심리적으로 처음에는 잘 수용하다가 너그럽게 웃으며 지나가다가 시간 지나가면 점점 쇠약해지고 수동적 변화해가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심각한 의기소침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 때문에 2주간의 계획이 취소되어지고 6일 만에 그 실험은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에서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은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은 그 상황이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자꾸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사탄이 우리 속에 악한 생각, 원통한 생각, 낙심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걸 받아들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누군지 아시죠? 헌금하려고 했다가 도둑질했던 그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 악한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자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 생각과 함께 우리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사탄이 가득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만들어버리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그런 생각의 초기에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해야 우리가 그런 불행한 유다와 같은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질문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 학자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금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저주받은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까?
이것이 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더 중요한 긍휼과 의와 믿음은 저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일진듯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어졌죠? 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그들은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생각할 적에 말씀 무용론, 설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런 사람들로 진단받고 말았느냐? 저는 그 원인을 사무엘상에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참 옷을 단정히 입고 오신, 오늘 참 머리 모양이 예쁘네, 참 얼굴이 밝으시네,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기도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듣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작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저주받는 자들도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문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 여기 있습니다, 자 가지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마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많이 안 해서 박사와 같은 그런 지식자였고 기도를 많이 해서 경건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지난 금요일 우리 성경 읽기반에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느냐, 피를 마시느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맛만 보고 내뱉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아이를 키우면서 좀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니가 어릴 적에 엄마가 이렇게 밥에다가 반찬 올려서 자 먹으라 주면은 입에 넣어서는 아이가 삼키지를 않는 거예요. 다음에 입에 넣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애야 삼키라.
그러니까 밥 한 그릇 먹는데 1시간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넣고 뱉어버리니 삼키지 않으니까 애가 바싹 말랐댔어요. 어릴 다시는 보면은 애가 이렇게 모기 마냥 이렇게 말랐댔어요. 다양한 것은 애가 성장하니까 제 손으로 음식을 잘 먹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맛만 보고 취사 선택하고 뱉어버리고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들의 영생을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버리기 때문에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 13장에 가보시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가밭과 가시밭과 돌짝밭과 그 다음에 좋은 밭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뭐가 한 가지냐면은 세 가지 밭은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잠깐 받아들였다가 다시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든지 햇볕에 또 말라버리든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씨냐를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 특징이 사람으로 표현해서 주님 말씀 설명하시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로서 계시했다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인내로서 계시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한번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하긴 했지만은 주님으로 그들의 삶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진단받는, 저주받는 자들로 끝나버리고 말아서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성경 많이 보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시다가 바리새인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마음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늘 이 친교 시간만 되면 좋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왜냐? 친교하고 식사하시면서 설교한 말씀 다 까먹고 그냥 돌아가실까 싶어서. 친교가 필요는 한데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오실 때 그만 그대로도 돌아갈까 싶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인내로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왜 바울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자잖아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라운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13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만하면은 바울에게서는 문제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아니 우리 같은 평인이 평범한 사람이 그 말을 하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아니 바울 같은 사람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도대체 그 많은 성경을 쓰고 그 놀라운 천국을 갔다 왔는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도대체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바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7장에서는 그 답을 주지 않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주시는가 하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욕심을 통제하고 이기고 선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나무와 열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4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와 열매, 가시나무, 또 무화과나무. 여기서 열매는 언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무는 사람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무가 무화과나무이든 사과나무이든 가시나무이든 찔레이든 모든 나무의 열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든 나무의 열매의 공통점은요,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은 거기에 시간이 필요해요. 어제 심었는데 오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없습니다. 때로는 3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지, 어제 심은 나무에서 당장 열매가 열리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리는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온유, 오래 참음, 이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들, 그 열매들은 우리의 희망하는 행복한 삶의 단면들이잖아요. 늘 기뻐하는 삶, 사랑이 넘치는 삶, 충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 참을 수 있는 것, 통제가 되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행복한 삶의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왜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나요? 은사는 주어진 재능입니다. 내가 태어나며 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성령에 의해서 받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서 늘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달라요. 열매는,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맞습니다 주님 하고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말씀하실 때마다 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계속되어질 적에, 그때에 비로소 그 반복되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이 계속되어져 나가면 비로소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온유라는 열매, 자비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바꿔 말하면 우리 속에 선을 쌓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인내로서 지키고 순종하세요. 그것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속에 선을 쌓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에게서 사랑과 기쁨과 온유와 자유와 충성의 그런 행복한 삶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해라.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라. 좀 교만한 말같이 들리나요? 아니요. 연습이 이제 필요해요, 여러분. 연습이 필요해요.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요약본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은 로드 조지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난폭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대로 헬, 지옥입니다.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야비하고 얼굴도 그의 행동만 그대로 아주 흉측한 그런 무례한 많은 악을 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름다운 제니라고 하는, 제니 미어라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제니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흉측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여자가 뭐 도망가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걱정이 앞서가지고 고민하다가 낸 방법이 뭐냐면은 가장 이 가면을 잘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아주 성자의 얼굴에 가면을 얼굴에 뒤집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든 가면이라서 사람이 보고서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가면을 그가 쓰고서 그 제니라는 여인을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를 시작합니다. 연애 끝에 그 제니와 비로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이 조지는 그 가면에 걸맞는 삶을 삽니다. 나누어 주고 너그럽고 인자하게 애를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그 한 구석에는 내 본래 얼굴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과거 이 헬과 사귀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가 보니까 그 악한 헬이 그 제니라는 아주 착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기꾼이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이다, 사기다, 내가 가서 그 가면을 벗게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기회를 엿보다 한 번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부부인 자리에서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으라 하면 소리치면서 그 달려들어가지고 그 헬의 얼굴에서 가면을 잡아 뜯었습니다. 흉측했던 그 얼굴이 드러날 기대하며 가면을 잡아 뜯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가면 뒤에 있는 얼굴은 과거에 흉측했던 헬의 얼굴이 아니라 한없이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아름다운 성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인위적으로 너는 본래부터 좋은 나무야, 너는 본래부터 악한 나무야 이렇게 진단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선을 쌓으라고 하실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래 좋은 나무여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이니까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 맺는 것이니까 뭐 거기에다 두고서 선을 쌓아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 악한 나무를 이야기한 것은 비록 악한, 혹시 당자와 같이 악한 나무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을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내로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마음에 선을 쌓는 것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선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생존하기만 하기로서는 너무나 충분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야비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밝혀야 됩니다. 신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루를 앞두고 해고를 시켰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야비하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가야 돼요. 우리는 본래적부터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본래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인내하며 살아가시면 우리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목장, 사회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져 가는 그러한 복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